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고 불리는 이름 지어진 그 성에 들어가셔서 한 과부, 독자가 죽었어요. 아들인데, 혼자 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에 깊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신 그 메시아로 그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에 그 곡하던 소리, 슬픔의 소리,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사망, 저주는 다 떠나가고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그 은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나인성의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해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은 성 입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한 행렬이 예수를 맞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과부고요. 독자,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장사 지내는 행렬이 예수를 맞고 있어요. 예수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곡하는 소리, 슬픔의 소리가 그곳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다시 생명과 구원과 찬양과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망과 죽음과 슬픔과 어두움의 이 장래 행렬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한 그 행렬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셔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셔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기만 하셔도, 그것의 빛으로 비추시기만 하셔도 그 어둠은 떠나가고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요즘 제가 참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감동을 받으며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질 때, 주님에 대한 사랑도 사그러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믿음도 소망도 사라져 갈 때, 그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그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이하에 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의 삶에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었어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서 6월 패스 오버해서 그 피가 발라진 곳,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 그것은 내가 구원과 생명을 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로 인한 성령이 덮이면, 그곳에 비추이면, 그것을 지나가시면, 그것을 만져가시면, 그것을 만지시면, 그곳엔 다시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끝에서 예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예수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는 끝이에요. 지금 우리는 바닥이에요. 그러나 이 끝에서, 이 바닥에서 예수는 생명으로, 예수는 구원으로, 예수는 기쁨으로, 예수는 감사로, 예수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인생의 예수는 생명의 주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 인생의 예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과부를 보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장래 행렬, 부정한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 부정한 행렬입니다. 말을 섞어서도 부정하고 만져서도 부정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깊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이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은요, 바로 이 내장과 심정이 찢어지고 끊어지고 그런 아픔과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단순히 겉으로만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만 내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하면서 거기서 쥐어짜듯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 방송을 보기도 하고 여러 이 선교 프로그램을 보기도 해요. 그때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월드비전
유니세프 후원해달라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난민들, 불쌍한 사람들,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월 15,000원이면 한 달을 먹을 수 있고 구원의 물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후원 계좌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편지도 오고 문서도 오고 공문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근데 저는요, 그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채널 돌립니다. 그런 사람들 오면 저쪽 사무실로 가세요. 저기 부교육자 있으니까 글로 가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심에서 바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두 눈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부터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빈들에서 저녁을 맞은 무리들, 사흘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목말라하고 말씀에 굶주린 그들,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 앞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날이 저물어요.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사다가 먹일 수도 없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1년치 연봉이 필요한 것입니다. 5,000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먹고 그리고 12광줄이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울음 끝 뚝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마라.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요, 예수님도 울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명 시인은 붉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 있는 당신은 붉은 십자가엔 온통 눈물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 있는 당신, 저 붉은 십자가가 저렇게 붉은 것은, 저렇게 시뻘겋게 붉은 것은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 있는 당신, 저 십자가에, 저 붉은 십자가에 온통 당신의 눈물뿐이라는 것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지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들,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 심히 마른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생기로 대언하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마른 뼈들의 뼈조각들이 맞아지고, 그리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어서 심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원래는 뭐였어요?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고 생기가 빠지면, 말씀이 없고 성령이 죽으면 마른 뼈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기로 다시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시 살아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인성의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시인은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 성이 요동치지 않는 이유,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은 요동치지 않아요. 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면, 이 거룩한 성에 계시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계시면 우리 교회는 든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요동치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면 다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그러나 거기는 슬픔과 절망과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울음과 탄식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을 때, 그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을 때, 그 곡하는 소리, 슬픔의 소리, 저주의 소리, 낙심의 소리, 아픔의 소리, 그 저주와 슬픔, 죽음은 다시 생명이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광의 소리가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압구정에 위치한 클래식 음반 전문 매장이 있어요. 풍월당이라고 하는, 그곳의 사장님이 박종호 씨입니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잡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프랑스 중부 프랑스 콩테 지방의 부장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숲과 계곡으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 근데 매년 이 부장송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1950년 9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왜요? 루마니아 출신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디노 리파티, 33살, 나이는 젊지만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아주 멋진 천재적인 젊은 피아니스트, 거기서 연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33살. 그런데 그 연주 며칠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디노 리파티,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말렸어요. 치료하라고. 이번 연주는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는 특유의 신앙심과 그리고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연습에 몰입하게 되고 1950년 9월 16일 그 부장송 음악 페스티벌 그 자리에 예정대로 서게 됩니다. 진통제를 맞고 지금 연주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아주 숨을 죽여가면서 이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연주가 될지 모르는 이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동제를 맡고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제1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8번, 슈베르트의 즉흥곡 2곡을 무난하게 연주합니다. 이 남은 것은 그날의 하이라이트인 쇼팽의 왈츠곡 14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13곡까지 연주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습니다. 14번 곡을 연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리파티가 힘든 듯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피아노 위에서 마지막 곡을 연주해야 되는데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게,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 이제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연주는 그들이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쇼팽의 왈츠곡 제14번 곡이 아니라 바하의 칸타타 147번 중에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증언하고 말하고 그리고 연주하고 싶었던 마지막 곡의 주제는 주 예수는 나의 기쁨. 그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그리고 마지막을 직감한데 그 연주를 마쳤어요. 2달 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삶의 끝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것을 연주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미역국이 올라왔더라고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소박한 식사였어요. 케이크도 없고 촛불도 안 끄고 생일 축하 없었어요. 그냥 미역국이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내 생일이로구나. 겸이가 기도를 했어요.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겸이가 기도를 하고 식사했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1년 전에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생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나인성의 이 과부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 기쁨의 도시, 그 감사의 도시, 그 찬양의 도시가 죽음과 절망과 사망으로, 슬픔은 곡소리로, 그런데 그 나인성에, 그 과부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다시 기쁨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는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끝에 계십니까? 벼랑에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비춰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